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한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좀 익숙한 느낌이 드실 텐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느낌이 오시는지요? 코린티아 조마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 의미 비슷하죠.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고요. 당시 1세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그 인근에서 이 단어가 실제로 통용되던 뜻은 뭐냐 하면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과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것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느낌이 오시죠? 그 1세기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대명사죠. 타락한 도시의 전형이고 아주 상징과도 같은 그런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것이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것과 동요가 될 만큼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배경을 알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요. 항구입니다. 아주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예요. 사람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또 다양한 인종들, 또 종교도 다양했고 또 많은 철학과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오늘로 말하면 어떤 그런 글로벌한 아주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그러한 도시, 그 지역을 그 교회가 개혁하고 선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타락한 도시의 어떤 그런 문화들, 어떤 그런 가치들이 교회로 유입이 돼서 교회를 오히려 물들여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크게 나눠보자면 어떤 세속의 권력 다툼, 어떤 파벌, 파당, 지금 이제 한참 이 선거 때문에 시끄럽죠. 막 나눠져 있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진영으로, 뭐 이념으로, 뭐 지역으로, 세대별로 그런 어떤 다툼들, 파벌, 당파가 이 교회 안에 크게 유입되었던 그런 교회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였던 바울 그리고 베드로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들을 추종하는 각각의 세력들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서 교회가 아주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기본이었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정도가 이제 그냥 서로 뭐 앞에서 이런 안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고소해서 법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이른바 그런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들, 또 성만찬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음식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서로 각자의 생각들로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이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건 정말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였죠. 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1세대에 그 기독교 세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탁월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넘버 원입니다. 예. 그냥 한 지역, 뭐 명일동, 고덕동, 서울 여기가 아니라 전 세계, 말하는 기독교 세계의 원탑이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저 그 이름만 빌려서 유명세에 얹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직접 전도하고요. 직접 훈련하고 가르쳤어요. 양육한 교회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들이 따르던 베드로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케 하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가서 제가 설교 한번 딱 하면 다음 주에 3,000명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어마무시한 자죠. 물론 그에 앞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베드로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인물이죠.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고요. 탁월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볼로가 또 이 교회에 적을 두면서 지도자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코 고린도 교회가 간단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 안의 성도들이 만만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겨우 3년에서 4년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의 소식이 전해져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옆 동네가 아니라 막 대륙을 옮겨 다니는 그런 말하자면 선교를 다니는데 이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제 나중에 좀 이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전해 주는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소식들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자면 목사님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골치 아파요. 하는 얘기들을 전해준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허무는 것은 쉽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부분이 허물어진 게 아니고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전방위적이고 아주 총체적으로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진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구체적인 답변 앞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준 말씀,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추로 본질에 대한 이야기,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방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기본이지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는 결국은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가장 본질을 이야기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8절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에게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능력,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에게 명성을 얻게 해주는, 권력을 얻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반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욕망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이것도 일정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탐욕적이고 대단히 경쟁적이에요. 세상에서의 능력은 대부분 모두를 다 잘 살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나만을 잘 살게 하든가, 우리 가족들만을 잘 살게 하든가,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관계, 우리 편 또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이 정도예요. 모두를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세상의 능력은 위험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당시 사회의 주류로 방향을 주도하던 법률가와 서기관과 변론가, 그 사회의 지도층이고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고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의 허무함을 지적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요.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에 앞섰던 나라죠. 고도로 발전했던 지혜와 지식을, 문학을 자랑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엔 잘난 사람들이 많았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세워진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바울의 수사학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에 몰두하는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 좁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욕망하는 그 능력, 그들이 갈망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일깨워지는 질문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 무가치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궁극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지혜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만드셨죠. 왜요?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도의 방법,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증거를 보여봐. 뭔가 이적을 행해봐.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믿을게. 그것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을게. 그런다는 것이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거리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때 당시 그들의 신앙에서는 저주였어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겐 꺼림직합니다. 아주 불쾌하고 불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대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 다시 그 기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시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들렸어요. 왜요? 그들이 추구하던 방식,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이것을 타협해버리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우습게 보던 그 태도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닫기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본질,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이 더러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패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이 이긴다는 것, 결국 그것이 강하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막 손가락질하고 내 니들 그럴 줄 알았다, 니들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아 그러니 알르니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 이제 서신서들 속에 다양한 교회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그 갈등을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상실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복음에서 이탈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압력을 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도들 안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욕망, 세상의 질서들, 그 가치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세속적인 욕망이 교회를, 성도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지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길복교회도 당연히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M교회도 아무리 크고 수만 명이 다닌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0만 명이 다닌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예언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의 이상으로 삼고 본향으로 삼지만 초대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였고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도 결코 안전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이것이에요.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완벽함이나 완전함,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해는 마십시오.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지향하는 것이지 거기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죄성으로 여전히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불완전해요. 문제투성이인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뭔가 함량이 부족하고 그분이 2% 모자라서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제가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보다 떠나는 것을, 물론 오죽했으면 떠났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그보다 우선할 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상에 있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독립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 속에 있지 않아요. 이른바 무균실, 무중력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세상의 끊임없는 그런 그 중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해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의 현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무균실로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 즉시로 그리스도인 다움과 교회 다움을 아주 숙련된 기술자처럼 노련하게 그렇게 실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여전히 우리를 사실은 지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또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에서 말하는 또는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중첩된 그런 공통 분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삶의 방식과 가치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과 충돌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세상에 나가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내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들. 그런 어떤 우리는 계속 충돌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뭐 나쁘게 표현한 걸 이중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가혹한 표현이고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이지요. 또한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치와 그 세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회 싸우는 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무섭게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요. 정말 살벌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순교의 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요, 분란이 벌어지고 급기야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성도로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뻔한 말씀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방식과 가치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저 말을 한 분이 밑에 써 있죠.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디니우스라는 사람이 저 말을 했어요. 언제 했냐? 유럽이 종교 전쟁으로 수십 년 동안 피로 물들었을 때. 종교 전쟁이에요. 교리의 문제, 어떤 신학의 문제, 교회 안에 어떤 행정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는 권력의 문제들로 뒤범벅이 돼서 서로 죽고 죽이는, 수십만 명을 죽고 죽이는 그 종교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 멜데니우스가 한 말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그 표가 있죠. 그래서 길복교회 표로도 삼은 것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꼭 장로가 있어야 돼. 아니, 장로는 없어야 돼. 그거 가지고 왜 싸우는 것이며. 성찬을 할 때 빵을 써야 돼, 떡을 써야 돼, 포도 주스를 써야 돼, 포도주를 써야 돼. 목사가 넥타이를 매야 돼, 안 매야 돼. 교회 올 때 슬리퍼를 신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일치를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부활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 아니요, 그건 일치를 가져야 돼요. 그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의미 있는 장이에요.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달달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장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본질, 그 안에 기본으로 깔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행동 강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분쟁의 대부분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자랑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거긴 이렇게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싸운 그 본질은 뭐냐면 욕망이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욕망이냐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내가 더 힘 있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신앙이 좋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러면서 얘기해,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뭘 자랑하냐? 나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 그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됐어. 난 이걸 자랑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 그러면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진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더 참아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더 참아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함께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길복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교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성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